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자막 없는 말씀들 있습니다. 구약 733면쯤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구약 733면쯤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또한 유다 유다 땅 땅 총독으로 총독으로 세움을 세움을 받은 받은 때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양식과 포도주와 포도주와 또 또 은 은 40세기를 40세기를 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빼앗았고 또한 또한 그들의 그들의 종자들도 종자들도 백성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압제하였으나 나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이같이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도리어 도리어 이 이 성벽 성벽 공사에 공사에 힘을 힘을 다하며 다하여 땅을 땅을 사지 사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내 내 모든 모든 종자들도 종자들도 모여서 모여서 일을 일을 하였으며, 하였으며 또 또 내 내 상에는 상에는 유다 유다 사람들과 사람들과 민장들 민장들 150명이 150명이 있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종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온 나온 자들이 자들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매일 매일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소 소 한 한 마리와 마리와 살진 살찐 양 양 여섯 여섯 마리를 마리를 준비하며, 준비하며 닭도 닭도 많이 많이 준비하고 준비하고 열흘에 열흘에 한 한 번씩은 번씩은 각종 각종 포도주를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갖추었나니 비록 비록 이같이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가 총독의 총독의 녹을 녹을 요구하지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아니하였음은 이 이 백성의 백성의 부역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중함이었더라. 내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내가 이 이 백성을 백성을 위하여 위하여 행한 행한 모든 모든 일을 일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내게 내게 은혜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비워 우리를 세우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나와 얼굴을 구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다 망한 저 나라로 날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나라는요, 여러분 주변에서 전부 다 혀를 껄껄껄 차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침뱉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 나아가겠으니 날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았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인데 무려 12년 동안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지금은 5장인데요 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오늘 말씀과 같이 14절과 같이 바로 니산월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니산월 제20년에 출발하면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직인을 받고 부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장 7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서쪽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릴 조서를 왕으로부터 받아 그걸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갈때 군대 장관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병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만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둔하는 군대를 함께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총독과 같은 국가의 고위직이 파견될 때에 갖추어야 할 그런 예우와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그리 오랫동안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얼마 갔다 올래? 금방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2장 6절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가 몇 날 다녀오고자 하느냐?
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도 대답을 하는 것이 그러게요.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기한을 잡고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개월쯤 될까요? 아니, 길어도 2년은 넘지 않겠죠. 아마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몇 년까지요? 제32년까지 총 몇 년이지요?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섬겨왔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백성들이 땅을 저당 잡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지만 남은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러한 형편이 바로 유다 땅 가운데 펼쳐진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유대아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고리 대금의 문제들, 영적 타락의 문제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같은 동족끼리도 그렇게 고액의 진액들을 빨아먹는 것과 같은 세금을 매기면서 사회적 부패를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 지금 헐벗고 못 먹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를 함께 이겨내 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느헤미야 가슴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만 다 하고 난 다음에 나 할 일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국을 내팽개치고 페르시아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섬기고 또 섬기다 보니 총독의 임기가 길어지고 또 길어져서 12년이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12년 사역을 내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 뒤편에 나와야 할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이 5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장 앞쪽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뭐라고 애원합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이 고통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앞서 일해야 할 민장들이 오히려 고혈을 빨아먹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바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자녀까지 우리가 내어주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습니까? 라고 살려달라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유다 땅에 세움을 입은 느헤미야는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섬기면서 유다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유다의 왕족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나는 그리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이 5장 뒤편, 오늘 이 말씀 위치에 하나님께서는 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 지방 총독들은 현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식량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 내가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니 나에게 세금을 갖다 주시오, 내가 그러면 페르시아 갖다 바칠 것이니까, 이렇게 거두고 위로 올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 땅의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도 역시 신임을 받은 정식 총독이지요.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호위호식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전 총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양식을 다 거두었습니다. 포도주도 늘 정한 분량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은 40세겔씩을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받아야 할 세금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총독들의 하인들은
거들먹거리면서 마을들을 다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지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바로 이 하수인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의 허리는 휠 수밖에 없겠지요. 고통이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총독이라는 신분을 자기가 누리는데 쓰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을까요? 총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벽 공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는 성벽 재건하기 위하여 총독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나는 성벽 공사만 바라본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일하는 현장에만 땀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성벽 공사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공격들이 오게 될 때 마음이 상심하기도 합니다. 나 성벽 공사하다가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길 것이다.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 형편들 앞에서 여러분, 성벽 공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여러분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도 성벽 공사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총독의 지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 땅에 온 이유가 총독 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땅을 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이 땅을 저당 잡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굶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 너무나도 쫄쫄 굶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한마디기 있는 그 땅마저라도 내가 팔아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땅을 팔려고 하면요, 그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폭삭 주저앉게 되지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 땅을 가진 자들이 헐값에 매임하고 그리고 양식은 쥐꼬리만큼 내어주는 것, 이런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어머나,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까? 제 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내 아들 먹이십시오. 어머나, 아니 이걸 가지고 노모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었어요.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 제발 좀 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땅들은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느헤미야의 하인들도 딴짓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벽 공사에만 매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전 총독들, 앞에서 여러분 읽은 말씀 기억나지요? 총독들이 거두어야 할 세금들 다 거두었는데 하수인들까지 마을들을, 유다 지역들을 돌면서 그들이 압제하고 착취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앞에서는 나는 성벽 공사 열심히 한다, 보여주기식으로 열심히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암암리에 하인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거두고 압제하고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말미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로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지. 그래, 나에게 주어진 것 권한들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억압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않은 일들을 보았지요. 이번에 한 일은 무엇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적어도 몇 명 이상이었을까요? 150명의 이상들을 먹이는데 누구 돈으로? 자기 비용을 가지고 그들을 매일마다 먹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먹였다라는 것이지요. 총독이지만 자기 녹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앞서 일해야 할 그 사람들, 이들은 세금을 받아서 먹여도 충분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앞서 일하는 민장들, 기술자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까지도, 이들은 전문가들일 겁니다. 그들을 바로 느헤미야가 모든 걸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18절 말미에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백성들이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라고.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더 가지고 와서 내 배불리 먹고 나와 함께 앞서 일하는 그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뭐가 보였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백성들을 향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습, 그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무관심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버리지 않고 그들의 아픔들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라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진다라면 그걸 외면하지 않고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나를 비우고 우리를 세워가는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를 섬겨 가야 할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의 모습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자들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섬겨 간다면 우리가 바로 다 영적인 리더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총독이었지만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직분을 누리는 기회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기회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기회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없다면 여러분, 성벽 짓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벽이 세워짐과 동시에 백성들도 유지가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에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성벽 세우는 거로 끝나지 않고 사람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가 되었고 없는 자를 먹이는 자가 되었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분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구나 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자였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지휘만 해도 됩니다. 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앞선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에게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백성들을 살폈어요. 일하는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먼지를 같이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처음에 왔을 때 1장 2절 모습에, 1장과 2장의 모습에 느헤미야 다 잠자고 있는 그때, 무너져 있는 그 성벽 가운데 전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느헤미야는요, 밤을 깨웠지요. 새벽을 깨웠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둔 그 성벽을 내가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벽을 다시금 세우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을 깨웠어요.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직접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만 뜨거워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막 열정으로 1년 2년 불태우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섬기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세월은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대도 바뀝니다. 사람들도 변해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여러분, 나 총독이야. 아니 나 총독이라고. 나 총독이라니까. 내 말 잘 들어. 총독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였냐? 나는 성벽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총독이야가 아니라 나는 성벽 세우는 사람. 나 유다 백성들 세우는 사람. 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동일로 교회를 향하여 은규야,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 나 필요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은규야,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원치 않아. 나 동일로 교회 내 피값으로 세운 교회거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교회에 세우는 사람 필요하다, 은규야. 나 이 교회 섬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 필요하단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자, 섬기기를,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가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하여서도, 교역자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느헤미야처럼 주님 저를 성벽 세우는 자로 보내주셨고 유다 백성들을 세우는 자로, 다시금 전부 다 갈갈이 찢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로 뭉치도록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직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 투표에 임하는 분들 있습니다. 두 분이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로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들이 세워져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일꾼들을 다 투표를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세워가야 할 그런 동일로 교회 모든 영가족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어떤 분이 능력이 있는가를 보기보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앞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분을 뽑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두를 섬김의 대상으로 안고 무관심하지 않고 내가 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한결같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 12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겸손하게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 동일로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를 세워가는 우리 동일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